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능력이 좀 더 있으면, 또 혹은 내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혹은 내가 좀 더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그때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와 같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다른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 교회가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모든 것을 가진 교회라고 보여지는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패는 내가 가진 능력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의 교회는, 또 우리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승리했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7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하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자, 그렇게 칭찬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칭찬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7번의 큰 지진을 통해서 이 도시가 거의 황폐하게 되어진 것 외에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아주 가난한 도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도시 안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따돌리고 또 심한 박해를 하는 그런 박해를 받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재정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대단한 막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대학 교수나 큰 뭐 기업의 사장님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도 없고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어요. 7교회를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미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자꾸 나를 보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아유, 내가 돈 좀 있으면, 아유, 내가 좀 더 배웠다면, 아유, 내가 좀 기회가 되고 여유만 된다면 내가 주의 일을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볼 텐데,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맞춘 교회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생활의 여유를 좀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더 많은 힘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이 열린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8절에 나오는 이 열린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어떤 가능성 혹은 선택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우리에게 이 가능성과 이 선택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을, 어떤 그곳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우리 그 책임이라고. 만약에 이 예배당의 문이 여러분 닫혀 있고 또 잠겨 있다면 여러분 이 안에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이 열려 있다. 자,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가 앉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이 생기는 거라고 말이죠.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선택할 것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인데 14절에 보면 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간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을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또 13절에 보면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우리에게 동시에 다 한꺼번에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느 문이든 선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해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 문이 닫혀 있다면 선택할 필요도 없죠. 넓은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선택할 거리가 없는데 이 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향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정도 가난하고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도 없고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을 해서 그 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히 착각하는 게 무슨 착각입니까? 큰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탄절 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발표 같은 걸 하잖아요.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할 때 그 하는 것을 보면 잘해요, 못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땐 잘하지. 근데 TV에 보면 춤을 추는 것도 TV에 나온 사람들이 더 잘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거기 나온 사람이 훨씬 더 잘하고, 우리가 보면 진짜 아마추어 뭐 틀리기도 하고 동작도 잘 안 맞고, 그런데도 흐뭇하다 그 말이죠. 야, 저렇게 연습해서 아이들이 뭔가 율동도 하려고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대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뿌듯한 거지. 진짜 잘하는 것은 뭐 진짜 꾀꼬리 같은 목소리 가진 가수들이 훨씬 더 많고 춤 잘 추는 사람도 훨씬 더 많고 연극 잘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대학로에 가면 연극 훨씬 더 수준 있는 연극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전대가 하는 연극 보면서 배꼽도 잡고 웃어주고 그런다 그 말이죠. 왜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뭔가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되고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 안마해 주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쪼물쪼물 거는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할 거 하나도 없지. 그런데도 아이고 시원하다며 마음이 뿌듯해. 아이고 이놈이 다 커서 이제 엄마 아빠 힘든 거 알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지 그가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주님의 어떤 그 기대가 컸기 때문에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 주세요. 큰 힘 주세요. 그래서 나도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에 틀린 기도에 틀린 기도에 지금 내게 가진 능력, 작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더해 주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큰 능력 가지면 하겠어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노니 그랬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큰 능력을 맡기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요즘 말로 하면 재정도 가난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예배당은 지하에 있고 크기는 작고 성도들 별로 없고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주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에게 시험이 면제가 될까요? 그건 없어요. 시험 면제는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자,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 말은 뭐냐?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이 제자들이 그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악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돕고 보존하는 것을 원한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남겨두고 그 괴롭힘 당하는 것이 싫다고 하늘로 샥 데려가면 제일 속 편하겠죠. 아니, 하늘로 데려가서 하늘의 영광 속에 살면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할 일도 없고 악한 마귀에게 고통당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험 가운데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나에게 이 지금 어려운 이 시험을 걷어주세요, 없애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속에서 내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 이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내 믿음 지켜주세요, 내 신앙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라고 말이에요. 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시험을 면제하고 시험 속에서 싹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시험 없는 하늘나라에 싹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나의 이 영광, 나의 이 멸류관, 나의 이 상급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라. 지키라고 말. 신앙의 핵심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고난 속에서 그 해탈을 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그 고난이 없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아. 아무도 나의 믿음다운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예배다운 예배를 빼앗지 못하도록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를 붙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미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지, 더 달라고 해서 그것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이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의 능력을 지켜서 그 100의 능력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말이죠. 이 나머지 200 가진 사람, 1000 가진 사람, 10,000 가진 사람 바라보며 주여 나도 저 10,000을 갖게 해주세요, 1000의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7번이나 지진 때문에 황폐해진 곳에서 사는 그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가진 것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봅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지 마지막 때에 그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누군가 뺏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악한 영의 세력들,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끝까지 우리의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멸류관을 지키지 못하도록 빼앗는다고 말이죠. 거기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싸움,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이죠. 자,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와 칼싸움을 하겠어요? 총싸움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긴다는 게 도대체 마귀와 싸우고 이긴다는 게 뭐예요? 마귀가 여기 나타나면 멱살 잡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이렇게 싸우는데,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싸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끈끈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붙어있는 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찬송을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긴다는 거 뭐예요? 우리를 빼앗아간다는 거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빼앗아가죠. 기도를 빼앗아가고 찬양을 빼앗아간다 그러면 이건 마귀에게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게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고 예배다운 예배를 지키고 기도다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게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겠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이기는 자에게 뭔가 상을 준다면 우리는 뭘 바랄까요? 금덩어리나 아니 돈다발이나 이게 상이니까 이게 좀 상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기는 자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일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꾼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꾼은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건 상이 아니죠. 일 주는 건 이게 무슨 상입니까? 대가를 주는 게 상이죠. 금덩어리 주는 게 상이고 일 주는 것은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이 기둥이 되어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일을 주겠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겠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먼저 이야기 전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자양동에 있으면 자양교회, 뭐 청주에 있으면 청주교회, 대전에 있으면 대전교회 하듯이 지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에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이 도하디라는 지역에 사대라는 지역, 다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도시입니다. 온천도시. 그 온천도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한 11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온천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 그 온천 도시에서 관을, 뭐 여기서 관이라고 뭐 하수관 같이 동그랗게 해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관이라는 것은 수로예요, 수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도 로마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그 가서 보면 공중으로 이렇게 다리 같은 것이 놓여 있어. 수로로 같이. 우리나라도 이게 수로가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자, 그런 수로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뜨거운 온천물을 이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골로새와 또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와 한 1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또 거기서도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 거기는 이제 찬물이 올라오죠. 거기서 또 관을 연결해,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골로새 지역에 차가운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뜨거운 물도 찬물도 공급받는
아주 좋은, 살기가 좋은 그런 도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히에라폴리에서 11km를 이 뜨거운 온천수가 오면은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식죠. 또 그럼 골로새에서 차가운 지하수가 솟아올라서 16km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수로로 오면 식을까요? 아니, 또 뜨거워질까요, 아닐까요? 미지근해지겠죠. 차가운 건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건 또 식어서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라오디아 지역은 이 미지근한 물이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도 오다 보면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오다 보면 미지근해지는 거. 자, 그런데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미지근한 물은 쓸모없는 물이라. 그들은 뜨거운 물이든지 찬물이든지 유용하게 쓰지 미지근한 물은 쓸모없는 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로 16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근함은 뭐 열심히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뭐 뜨거운 건 열심히 있고 차가운 건 열심히 없는 거 그게 아니라 쓸모없는 상태. 왜냐, 뜨거운 것도 쓸모가 있고 차가운 것도 쓸모 있는데 미지근한 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쓸모가 없다고 평가를 받아서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쓸모없는 교회라고 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아니 그 도시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을 끌어올 정도로 또 여기 그 골로새에서 차가운 지하수를 끌어올 정도면 그 지역이 잘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도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수로를 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말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부자 교회였어요. 이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였느냐라면 그 AD 60년에 그 소아시아 터키나 이쪽은 지진이 참 많아요. 그 지진 판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 많은 지진 자주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라고 말했지만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그 지역도 지진 때문에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그 피해를 복구를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로마 황제의 제안을 거절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의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병원으로도 유명했는데 특별히 눈병을 고치는 안약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안약을 만든다든가 이런 온천수로 활용한 그 의학, 그 병원이 아주 많이 발달한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특히 이 눈을 고치는 안약이 유명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거대한 목양지가 있어서 또 양털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 지금 말하면 저기 강남 이쪽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아요. 부유하고 아프면 의술이 제일 발달한 지역이니까 병원도 많고 또 양털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간절함이 없다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부유하다, 부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또한 이 도시는 안악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들은 항상 우리 눈이 밝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곳은 아까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양털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양털로 좋은 옷을 만들어 입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영적으로 너희는 벌거벗은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현실을 이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많아. 우리는 여기는 그 병원도 많고 안과가 안약이 발달해서 우리의 눈은 맑아. 또 우리는 이 푸른 목초지가 있으니까 양털이 많아서 우리가 입는 옷은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옷을 입을 수, 양털 옷을 입을 수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그 현재 상태를 이렇게 판단해서 부유하고 눈이 맑고 또 양털 옷을 입어 좋은 옷을 입고 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풍요롭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빈곤한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8절에 바로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이 사람들은 무슨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안약이 좋은 안약이 있어서 눈이 맑아. 우리는 양털로 좋은 옷을 입고 있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너희는 보지 못한다.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가져라. 너희는 이 땅에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보고 그거 많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라지는 거야.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을 그 금을 가져야 그게 진짜 부자다.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진 믿음, 그 믿음이 진짜 금과 같은 믿음이다. 이 금이 그냥 땅속에서 올라옵니까? 다 정결하고 연단하고 재련하고 녹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연단된 금은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진 그 믿음, 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부자다. 그 말하는 거예요. 또 흰옷을 입으라고 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 이 말은 뭡니까? 회개를 통한 의로움이죠. 내가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진 흰옷, 의로움의 옷을 입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털옷 입고 내가 부자다 좋다 얘기하지 말고 진짜 입어야 될 건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진 흰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안약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맑은 눈으로 글씨도 보고 그림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도 보고 이 참과 거짓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진 현재 상태를 보고 부자다, 눈이 맑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영적을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을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흰 옷을 입고 영적인 분별력 안약을 봐라. 여기
그게 바로 주님의 처방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디어서 우리는 눈이 맑다고 하지만 너희 눈이 맑은 게 아니야. 어두워졌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우린 좋은 옷을 입었다. 너희가 좋은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이 회개의 흰 옷을 입지 못했다. 우리는 금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다. 불로 연단할 금 같은 믿음이 없으니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실까요? 그들이 미워서? 아니, 주님의 마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처방제를 주시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책망하거나 징계할 일. 아니 길에 다니는 남의 그 자식들이 뭘 어떻게 살든지 아니 마약을 먹든지 그건 상관없지만 내 자식이 잘못되면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가 오고 책망이 오는 것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떤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편안하다 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내가 너를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문이 닫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119 소방관성처럼 이 문짝을 다 부시면서 그렇게 쳐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강도나 그 도둑처럼 문짝을 뜯어 부시고 담 넘어서 그렇게 막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열어야 돼. 그럼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 이 말은 내가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신다. 내가 환영해야만, 내가 영접해야만, 내가 모셔드려야만 주님은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이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죠.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아니면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인가? 아니면 큰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며 큰 돈 달라고 큰 능력 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처럼 능력을 받고 부유하고 양털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내가 부유하다, 잘났다,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상으로는 벌거벗은 거, 실상으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면서도 착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마 스스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입니다. 지금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더 욕심내지 말고 이미 있는 것 그거 굳게 잡아라. 동시에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착각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